성경은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꿈이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감리교 내시빌에서 발간한 책이 있는데, 그래서 구글에서 잘 찾을 수 없는데 딕 윌스가 쓴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Working to the God's Dream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개를 360도 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360도 고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360도 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고개를 뒤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을 앞에만 두었을까? 뒤통수에도 하나 두었으면 뒤에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뒤에 것을 보지 말라는 뜻이다. 요엘서에 보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실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에는 만민에게 성령이 오게 돼 부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민,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부, 특정한 곳에서가 아니라 만민에게. 그런데 그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민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그 만민을 해석하고 있냐면,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꿈은 아이들이 꾸는 것이고 환상은 노인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꿈과 환상과 그리고 예언은요, 모두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미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미래를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꿈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요, 자꾸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꿈이 있는 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언더우드 목사님의 시를 읽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시를 보게 되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1884년에 부활절 때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그래서 100년도 지나기 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처음 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에게 보여줬던 한국의 상황을 그의 시로서 썼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구한 말에 한국 조선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아펠세다 목사님 부부와 함께 한국 땅에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시를 보면요,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언더우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조선을 바꾸어 주소서. 조선의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믿음이 뭡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 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꿈을 붙잡아 달라는, 그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로 한국 땅에 복음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여러 가지 지표가 우리를 실망케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세계 제2의 선교국으로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그의 눈물의 노래를 편집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가 울었던 것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가정의 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그의 삶의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 때문에 울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백성이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의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이렇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그 땅은 그렇듯 황폐했고 그곳은 풀 한 푸기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안에 완성한,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성벽을 세워나갔는가를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였습니다. 만일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술관원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묵상 때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현실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려고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응답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추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응답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에 사명이 있음을 알고 꿈을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 세 번째 사람이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그가 술관원이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꿈을 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올 때에 비로소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그는 술관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벽을 새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꿈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벽 재건의 꿈을 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왕에게 청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청언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근심을 말하게 되면 내가 그 근심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서는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서는 1월과 2월이지만 우리 태양력으로서는 3월과 4월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나오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니산을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때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청혼을 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니산월이었네요. 니산월이 3월과 4월이라고 한다면 우리 1절에 나오는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유대력, 꼭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이 되게 하고 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청혼하는 그 기간이 모두 얼마 걸렸냐면 4개월이 걸렸다는 4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그때에 뿐만 아니라 6절에 왕후와 왕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때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가진 꿈 그리고 자신이 왕에게 승낙받아야 할 청원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때란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하는요 일반적으로 왕이 묻기 전에는 왕에게 나갈 수도 없고 왕에게 자기의 청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는 국가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질이 멸절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왕에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죽음은 죽으리라.
얼마나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큼 위험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하기 전에 그는 대답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질문하게 하죠. 어떤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술을 준비했는데, 내가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거든요. 왕에게 술을 갖다 주려고 들어가는데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 말을 히브리 성경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너는 내가 볼 때 아픈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근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왕이 어떻게 해서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한가 신하에 불과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자비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에게 관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술관원의 자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에게 술을 갖다 내는 사람이고, 그 술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먼저 검사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술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르게 해석하면 무엇인가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전왕이던 선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 곧 에스더의 남편 되는 그 왕은요, 침실 관원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그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에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본문에. 왜냐하면 2절에 내 근심이 있음이로라 할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독살하려는 게 아닙니다. 왕이여 천년만년 사시옵소서. 그런데요, 이러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도록 보인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후가 왕의 곁에 앉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은 지금 극히 사적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왕후가 옆에 있다는 것은. 왕후는 당시에 공식적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과 고대 정치라고 하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보면 이 왕후도 극히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니산으로 한 4개월 지나고 난 후에 그때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때에 언제냐면 바로 왕후,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왕후가 있던 그때에, 이 그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만드실 시간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유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빨리 가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그 백성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한 마음으로 그 왕에게 청원하지 않았고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말씀과 때가 되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지. 그 때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우리는 하나님이 전자레인지처럼 즉각 응답하고, 구글 지도처럼 바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트위터처럼 곧 지시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진리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농사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그 게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우리가 사순절 기도 시간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40일은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지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는 끝이 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는 분이 계시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게 될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왕이 물었습니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 날을 기다렸기에 그는 왕의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다, 묵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매우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자기의 청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청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대화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70%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태도가 불량하면 그 이야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첫 번째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면 바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팔지 못할지를 그곳에 결정난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왕에게 매우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아뢰는데요. 왕에게 그렇게 아뢰었을 때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그곳에 보내주겠느냐? 50일이었습니다. 50일.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50일. 오늘 성경에는 상세하게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우고 어떤 길을 가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성벽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나열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52일이라고 하는 날짜,
이 날짜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공기를 맞춘다라고 하는, 공사의 날짜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1년을 잡았던 게 1년 반이 되기도 하고요. 2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만 맞추기 어렵습니까? 예산도 맞추기 어려워요. 뭐 가까운 교회, 우리 메인 교회, 거기도 건축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그러죠? 원래 교회 건축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칼팩연에 감리사로 오신 어떤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동북부 모임 같은 이 모임에서 강의를 1시간 세션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비싸도 아키텍처를 잘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싼 맛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의 반이 아키텍처에게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쓰게 되면 그 공기가 더 정확해지고 예산도 더 이상 들지 않나요? 왜? 훌륭한 아키텍처, 이거 맞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훌륭한 아키텍처는요, 볼트 하나에도 예산을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너트 하나도 그 계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읽을 때 닿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준비가 잘 됐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공기가 얼마 들겠느냐, 너가 얼마 동안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그 기간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안전하게 유다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8절에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왕에게 말했던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준비가 잘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꿈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상에 그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는 꿈을 이루지 못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거나 혹은 우리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에 청바지를 입혀라. 꿈에 청바지를 입혀라.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청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이 실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어느 시골의 가뭄으로 인해서 교회가 동네가 큰 위기를 겪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하자. 뭐 기우제도 아니고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오랫동안 가뭄이 되었나 보죠.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우산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누구죠?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꿈을 품는 자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원거리를 쓴 마크 패터슨 목사님의 말과 같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했다면 우리는 모든 게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기회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준비를 시키든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꿈꾸는 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이 꿈꾸는 자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요,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데 애굽의 1인 지상 만인 지하, 그렇습니까? 뭐 국무총리 되시대요. 그 위에 가장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7년 풍년설과 7년 흉년설을 예상했죠. 그래서 자기 국가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의 위기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지금 7년 흉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 원리는요, 여전히
잘 됐는데 어느 시간 되면 다시 그 경제가 이 하향 국서를 내릴 때 있는데 이 7년 풍년과 7년 휴교서를 다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라도 구했고 그 고대 임금 국가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국무총리 대신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곳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의 종으로 살 때, 집사로 살 때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할 만큼 모든 정권을 위임할 만큼 그는 신뢰를 받았고 준비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그 나라의 위기도 구하고 가나안 땅의 위기도 구하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자를 쓰고 그 꿈을 통하여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는 흔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 용어로 이야기해서 하드웨어 교회와 소프트웨어 교회로 또 나눕니다. 하드웨어는 뭡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조직, 우리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다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물이 하드웨어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인 소프트웨어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너무 흔히 봅니다. 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무시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떠나드는 악성 코딩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마음에 금이 가게 만들고 신뢰의 벽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대립과 반목을 야기시키는 거짓된 선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을 조장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소프트웨어 성전이 지금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성벽인 보호벽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해치고 경건을 손상케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보호벽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전도 우리의 공동체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세상 끝날에 있어야 될 일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습니다. 성문의 이름에는 12지파가 있고 성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성벽을 보았던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곳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우리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늘의 곳간에 쌓이듯 주의 몸된 교회 성벽을 쌓는 우리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도 그 이름이 있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질 그날을 꿈꾸며 주의 몸된 교회의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